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부유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의 세계적인 사역을 도왔고 지역교회의 집사로서 열심을 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스패포드는 변호사 일로 벌어들인 많은 재산을 시카고의 미시간 호반에 별장을 짓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10만여 명의 이재민을 내고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틀간 계속된 불길은 도시 전체를 삼켰고 그가 투자한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에게 이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바로 1년 전에는 열병에 걸린 4살짜리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으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겪은 45세의 스패포드는 의사의 권유로 몸과 마음이 허약해진 아내와 함께 휴식을 위한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때마침 무디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가 영국에서 있어 거기 참석하여 위로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로 한 날 스패포드는 갑자기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겨 아내와 어린 4딸을 먼저 유럽행 여객선에 승선시켰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 빌르드 아브르는 1873년 11월 15일 승객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 파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항하던 여객선이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영국 범선 로크원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의 부인 안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갑판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안나는 로크원의 선원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지만 11살, 9살, 5살, 2살 날 딸들은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애태움에 기다리던 스패포드는 12월 2일 아내에게서 전보 한 장을 받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은 그는 절망적인 감정을 추스르며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그곳이 바로 비극이 일어난 사고 지점이라고 선장이 알려주었습니다. 스패포드는 바닷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북받치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절규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습니다.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질 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스패포드의 머릿속에 평안이라는 낱말이 맴돌았습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 갔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아들과 재산과 내 딸을 잇따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스페포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슬픔 중에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 상태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평안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다져진 탄탄한 토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여객선 참사 후 스페포드는 다시 세 자녀를 얻었지만 1880년 4살 난 아들 호레이쇼를 폐렴으로 잃는 슬픔을 또다시 겪습니다. 마침내 그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다음에 온 가족이 성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미국인 거류지를 건설했습니다. 그곳에서 스페포드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